설교 전에 무슨 인사로 시작을 해야 될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정의해서 좀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인사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서로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참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데 또 옆에 사람들에게 고면해 볼까요? 우리 참된 성도가 되십시다. 서로. 참된 성도가 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참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배우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저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희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얼마 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하여 살해한 양부모의 신상이 공개돼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양부모는 둘 다 목사의 자녀로 기독교 명문대학인 한동대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양모는 미국 유학파로 한동대학교 통번역 대학원을 수료하였습니다. 또 양부는 한동대 심리학부를 졸업하고 CBS 본사 방송 경영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이런 그들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지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추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는 악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민족 중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사두개인 역시 세속적이긴 했지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구원의 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참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15절에서 22절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자 바리새인들이 돌아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함께 상의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헤롯 정권과 헤롯 정권에 그 빌붙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헤롯은 바로 이두메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왕이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친로마 정책을 편 자였습니다. 때문에 민족의식이 강하고 아주 율법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헤롯 당원들을 평소에는 개, 돼지처럼 여겼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기꺼이 원수라도 손을 잡았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입에 발린 말로 아첨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은 아첨의 말이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또 진리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어떤 자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추켜 세운 후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은 대번에 이 질문이 자신을 시험하는 악한 질문임을 아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친로마주의자로 낙인을 찍어서 유대인들에게 적대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해 봤는데 일제 때 만약에 일본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갈라놓고자 하는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함께 갔던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 우리나라로 옛날 말하면은 외정의 일본 순사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이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겠죠. 자, 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후에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로마는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바로 데나리온이라는 은화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 앞면은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그 둘레에는 신에 지존하신 아들 디베리오 황제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뒷면에는 황제의 아내인 리비아의 좌상이 새겨져 있고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씀은 신자는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국가에 대한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 학생은 교육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방역 수칙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또 방역 수칙도 잘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자는 세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합니다.
신자가 돼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탈세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인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다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신자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해야 되지만 또 신자로서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영혼을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해야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려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세금도 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그거 가지고 막 갈등하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런 이 땅에서 정치적이고 막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에 몰두하기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이것에 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또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감동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에서 드리든 대면 예배로 드리든 컴퓨터로 드리든 스마트폰으로 드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정치적인 문제,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된다, 저기서 드려야 된다 이것에 이제 관심을 갖기보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둘째는 참된 성도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자, 23절에서 3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러가자 이번에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이 통치할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고 또 모세 오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과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모세 오경에는 땅에 대한 축복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현세적인 삶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두개인들 중에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정치 지도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 의원 중에 대부분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해괴한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형이
장가를 들었다가 그만 상속자가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신명기 25장 5, 6절을 보면 남편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아내는 남편의 형제에게 들어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혼법 혹은 계대 결혼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법에 의해서 이 여인은 바로 둘째 형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모두 자식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기구한 여인마저도 죽었습니다. 참 얼마나 한 가족이 완전히 깡그리 이제 완전히 다 죽어버리고 전멸당해 버렸습니다. 자, 만일 부활이 있다면 부활했을 때 이 여인은 7명의 형제 중에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런 가상의 이야기를 꾸며낸 것입니다. 그것도 온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그냥 아무런 가책도 없이 행합니다. 정인이 양부모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도 의외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사두개인처럼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과학적인 지식과 철학적인 이론을 근거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흙으로 이렇게 썩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참 어쩌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좋은 집 짓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 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은 어둡고 부정적이고 늘 운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 현실에 집착하게 되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생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들의 문제는 첫째로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오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만 잘 알았지 성경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오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모세오경 속에 창세기 속에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인 지식과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 영적인 맹인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 이단들 중에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도처에 삼위일체의 진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며 빨간 줄을 쳐가며 외우게 합니다. 우리 신천지들 가보면 신천지는 일주일에 3번씩 한 4시간 이상 이렇게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막 달달달달 외우도록 시키지만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알 뿐, 또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뿐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령에 대한 지식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저 신화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며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달리 보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동안 믿을 수 없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자,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장가하고 시집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면 내 후손이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은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후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산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가면은 천사와 같은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 결혼하면서 얻는 그런 기쁨보다는 그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모세 오경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부활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31, 32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이제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신을 소개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제가 모두 현재형 I am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그때는 이 사람들이 죽은 지 최소 400년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를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현재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모세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임을 자처하며 장막 생활을 하다가 죽어서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지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살아서 모세를 만나는 순간에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죽은 자는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에 믿음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불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운명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으십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니체였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죽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반면 산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말이 살아있고 행동도 살아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얼굴은 빛이 납니다. 이런 자들의 삶에는 죽음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생명력으로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신앙을 가진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자신의 성경 실력을 과시해 보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는 바로 율법에 능통한 성경학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경 안에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분류했습니다. 그 많은 걸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우선적인 것을 이렇게 정해서 순서대로 지키자. 그래서 순서를 정하는데 문제는 어떤 게 정말 중요한가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다 하면은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이게 변론하고 토론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37,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모든 계명의 원리가 되는 계명으로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라고 하십니다. 자,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100%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기 쉽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들이지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보면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몸만 예수님을 따랐지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재물을 따랐습니다. 재물의 마음을 쏟는 욕심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들여 헌금한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깝게 허비한다고 손가락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들여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진심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만 몸만 입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자,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기에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또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지성, 마인드,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성이 없이 감성적으로만 사랑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맹목적인 사랑이 되기 쉽습니다.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한다거나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하지만 참 솔직히 보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물질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를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야, 너 이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라면은 하나님 굉장히 이기적인 분이시죠. 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죄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때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가장 아끼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은 크고 중요한 계명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이웃 사랑의 기준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은 끔찍히 사랑합니다.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들어 눕습니다. 또 조금만 추우면 옷을 껴입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되도록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 멀리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본능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웃 사랑도 이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자,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바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강도 만난 사람들을 흔찮게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더라도 맛집을 찾아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가 안 가도 많이 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없어갖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데 가서 먹어주는 것. 이것도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깎지 말고 이렇게 달라는 거 다 주면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이런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십니다. 이 두 계명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요 핵심입니다. 이 두 계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신앙생활이란 법조문을 지키듯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삶,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자들 중에도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성도는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실제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